창세기 11장은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산 사람은 친구에게 죽임을 당함.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리를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은요. 11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딱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다.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산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은 그게 그 몇 산자입니다. 산 사람은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마 이게 하란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길어서 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너는 너의 땅으로 가라.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본 거죠. 한 시대가 접어졌고요. 노아에서 데라까지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노아에서 데라까지요. 지금 여기서 노아에서 데라까지라는 건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 와서 데라까지요. 노아의 데라까지.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들에게서는 그 안식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제가 본 거죠. 이름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 이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흩어져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성을 쌓고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너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 있어야 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겨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아닌 것도 있다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언어로 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미래를 향한 신앙을 가집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갖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으며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곧 성령의 감동에 영향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좀 모호하게 들릴지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 은혜란 말을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손가락에 손 안에 사탕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주면서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니까 은혜는 결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냥 뭘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무엇을 주는 것이냐면 인간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마음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구원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결심, 그게 은혜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결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모호해지잖아요. 내가 뭘 줬다? 뭘 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뭘 줬다? 아니 그런 거보다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결심이 은혜라는 말로 정리됐고요. 데피니션 다시 언어를 정리한 거죠. 오늘 정의한 거죠. 오늘 정의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선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한 그 결심, 그게 은혜이며 우리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이 생긴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였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선포되어진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을 하게 돼요. 이거 은혜라는 거.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 불러주셨다는 것이 은혜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적보다 큰 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역한 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한 거, 이 기적이죠, 기적. 그렇잖아요. 이적이죠, 이적. 또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우리 마음과 믿음의 변화는 그 어떤 우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란 의미를 따라서 믿는 것, 이게 기적이죠, 기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부른 겁니다. 세속으로부터 부른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불러냄을 받은 자. 아브라함도 세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1차적으로 정착한 땅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의 의미가 불에 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광야라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은 모세보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속해야 할 그 집단,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느 땅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거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우리의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너의 땅으로 가라. 곧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바로 중단하고 바로 다시 해야겠습니다. 너무 길어서.